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섬기고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보통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려고 하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을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헌신하게 하고 자녀에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는 사랑이죠. 연인들의 사이에서도 이 헌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사람이 마리아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대비시켜서 과연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헌신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 되었다고 그러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거의 1년 품삯에 가까운 돈의 그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반면 이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탐욕을 채워줄 그 돈을 더 사랑하여서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쫓았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헌신하고 섬길 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사랑할 때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습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주 그것보다도 훨씬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새로운 바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런 어떤 뒤집는 생각들은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생명공동체 말씀에서도 기억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아주 익숙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도 우리가 생명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었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파격적이죠. 네, 세상 사람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집권자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임의로 부르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로 보면 변혁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무대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들어간 것조차가 충격적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는 아마 이
나병이 치료된 이유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은 꺼리낌을 가지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한 자리에서 오늘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장래를 위한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죠. 대개는 성경은 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어떤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것 또는 공식적인 권위를 확정하는 그런 의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하죠. 네. 왕, 제사장, 때로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나 그 물건을 구별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여지는 거룩한 그런 기구에도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직무가, 이 직무는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고,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죽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인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기름 부음자, 곧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했던 이 구세주, 구원자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역할,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손님들에게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관례였고 환영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내어서 그렇게 해줬고, 또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 감람유를 부어서 이제 먼지로 더러워진 그런 머리를 정결케 하고 또 윤기와 향기가 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향유는 장례식 때 향품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니 장례니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깨달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밝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막상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마
이 깨달음이 남달았을 것입니다. 단지 자신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을 뿐인데 이 사역이 예수님의 엄청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영적인 대속의 사역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그처럼 이 마리아처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헌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작은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직분을 그냥 경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고 또 생활하며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냥 상처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섬김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섬긴 것을 곡해하는 것이죠. 폄하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바로 그런 굴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했어요? 낭비라고 본 것이죠. 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8절에 보니까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나도 혹시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은 없는가? 사람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허비한다고 생각하지는 한 적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뜨끔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치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 제자들처럼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낭비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쓰인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한마디 짧은 말이지만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그 제자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 들통나 버린 거예요. 그저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향유를 붓는 그 놀라운 섬김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쓸데없는 낭비로 취급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어떤 사람처럼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이렇게 말을 앞세우고 말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하지 않더라고. 진짜 섬기고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더라고요. 조용히. 그것을 폄하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괴롭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다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원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타, 고통, 벤 상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말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굉장히 고통을 가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그런 비난과 조소를 받고도 반박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속상했을지 모르죠. 침묵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곡해를 받고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쏘아 붙여주고 싶잖아.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꼭 침묵하고 참았습니다. 대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리 그녀의 그런 행동, 섬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일이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그런 최선과 달리 부정적인 얘기가 돌 수 있어요. 편협한 시선으로 비난과 내게 아픔을 주는 그런 얘기가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태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입 다물고 침묵할 때에 누가 말씀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니까, 이 여인이 침묵하니까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과 달리 그 여인을 평가했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도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에는 아주 소유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 데는 집중하지만 나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유뿐만이 아니라 나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도 귀한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태도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력을 가진 분이긴 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나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표정과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걸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을 보면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는 나눔은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높이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나눔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눔을 한 그 나눔이 진정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을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아름다운 또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섬김의 일을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의 사역과 연관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는 실제로 장례에 사용된 물건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이 시신을 장례를 하는데 1년간 보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큰 돌을 굴려 막잖아요. 1년간 이제 일단 이 굴에다 보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장. 그런 것처럼 유골을 다시 수습해서 이 재차 장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1년 되면은 완전히 다 가루가 되나요? 부패돼서? 아무리 덥고 건조한 지방이지만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부패할 때 나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장례를 할 때 향유를 굉장히 진한 향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만 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완전히 그것이 이제 밖으로 냄새나 이런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한 그늘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로 평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음을 받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례를 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새로운 공적 직무가 시작될 때, 또 공적 권위가 부여될 때 상징적으로 하는 의식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런 이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다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을 누구로 듭니까? 세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으로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은 그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비난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가 아니고. 그런데 마치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가 의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기의 모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은 마리아와 달리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쫓았던 선생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 30에 배신하는 그런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이 배신이라고 하는, 또는 배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는 별로 쉽게 하지 않죠. 배신, 배반, 또는 조금 거친 표현으로 하면 뒤통수 친다고 그러죠.
네, 이런 표현을 별로 달갑게 하지 않고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배신 행위라든가 배반 행위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감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부정적인 비리를 드러내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그러죠. 물론 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전체의 정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무엇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과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그 배신과 배반에 대한 이런 나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 의리를 저버리는 것,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의리를 저버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개인적인 배반 외에도 정치적인 배반. 근데 정치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네, 정치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배반이 다양한 그런 배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신은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배반의 동기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이 배반의 동기를 찾는 것은 여러 복잡한 그런 이유나 동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는 그 유도하는 존재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배반으로 배신으로 이끈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런 두터운 관계를 배신하는 철저하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를 하게 한 그 배후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4절에 보면 이 정욕과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이 야고보 장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탄의 유혹과 이 우리의 죄,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배반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보았던 야고보서의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그냥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과 힘을 다해 자신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제사장이나 사탄처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나 이런 사람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욕망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소원을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데서 멀어져 가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대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자께 사랑과 헌신으로 온전히 쏟아부은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제자들이 비아거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인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예비한 그런 헌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엄청난 그런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하잘것없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그 쓰이는 것은 뭐였어요? 조그만한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나 조그만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그것이 붙잡혀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 마리아가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부어드린 향유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인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헌신과 섬김의 기회를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드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헌신과 드림을 한번 생각하고 또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섬김과 헌신이 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